할렐루야. 예배에 자유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며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 창세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해서 역사 순으로 시간적 흐름을 따라 주요 사건과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유익이 있을 텐데, 먼저는 성경의 어떤 큰 맥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의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제 어떤 편중된 본문이 아니라 골고루, 그리고 또 구석구석 성경 본문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복이 되면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창세기 역사의 흐름을 따라 연대기 인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 문학계의 큰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이어령 씨가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든교회 소광순 목사님은 그분의 죽음을 두고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졌다,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그 이어령 씨가 생각이 나서 좀 책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또 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생전에 고 하용조 목사님과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하용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물었다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성경에서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니 세 가지가 안 믿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를, 창조와 부활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이 키워드는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 믿음으로 창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먼저 그 딸 이민아 씨가 천국에 갔죠. 소천하게 되었는데, 생전에 그 아버지와 대화할 때 1시간 넘게 미국에서 통화하고 2시간도 하고, 그런데 통화할 때 육신의 아버지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영적인 아버지 얘기만 1시간 반, 2시간씩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현희 씨가 불평하면서, 딸아, 육신의 아버지도 있는데 그 하늘 아버지만 왜 그렇게 찾고 하늘 아버지 왜 그렇게 자랑하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뜨거운 또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지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우주 비행사의 말이 너무 아름답대요.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그런 감탄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의 첫 번째 답은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무엇을 더 택하고 그리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연이죠.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요. 빅뱅에 의해서 순간적인 폭발, 그리고 그 어떤 미생물들,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천, 수억 년을 지나서 이렇게 진화되어져서 오늘날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우연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그리고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이 지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사계절이 이루어지고 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설명되겠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우연이라 얘기하죠. 왜 우연이라고 말할까요? 증명되지 않으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그죠? 창세기 1장 1절은 암송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언제 하셨느냐? 어떠한 때 하셨느냐? 2절에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때였는가 할 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이고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 있는 거죠. 그러한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에 마치 무대가 열리기 전에 시커먼 커튼으로 이렇게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무대를 열어 젖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떠올려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게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완성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며칠 동안 했느냐 하면 7일 동안 한 거예요. 7일째 안식함으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를 보게 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공간의 창조였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공간 안에 살아갈,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체험의 창조였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공간 창조,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체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 기사를 보실 때 이렇게 연결하시면 더 이해가 쉬워요. 첫째 날, 넷째 날을 연결시키고 그 공간을 채우는 창조, 둘째 날, 다섯째 날 연결시키고 셋째 날, 여섯째 날을 연결시키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생겨났어요. 그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셨죠.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요, 그곳에 광명천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자들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궁창은 물띠로 우리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윗셈 아랫셈으로 해서 그 물띠가 생겨났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것을 채우는 또 창조물들이 창조되었고, 셋째 날에는 물을 향해서 모이라고 하니까 물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인 물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바다라고 부르셨고, 묻이 드러나니까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그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채우셨어요. 그 체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한 바에 따라서, 계획한 바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좋았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어의 토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 조각을 한다 할 때에 너무 좋았어, 너무 잘 그려져서 어떤 때 그런 감탄을 자아냅니까?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어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토브라고,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너무 좋으셨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 우주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 우주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이것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창조 기사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창조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들, 인생의 세계관, 인생의 인간의 이해, 또 인생의 본질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때 이 말씀의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누가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주인 되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가 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죠. 이것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세계관이 되는 거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증거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노아의 방주 때에 수십 일 동안 비가 내렸죠.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생물체 그리고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하신 분이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죠.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겠는데 그러면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겠습니다. 해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서 멈춰 버렸어요. 해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너무 어렵지요. 해는 어떻게 움직여요? 동에서 서로 가잖아요. 서쪽에서 일출을 보면 힘들지요. 볼 수는 있어요. 시간이 걸려서. 그러나 동에서 서로 해가 지게 되는 건데, 근데 동에서 서로 넘어가다가 중천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가 여호수아 10장의 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발병되었을 때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해요. 그러면 증거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가 뭡니까?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시계를 보면 한 5시간, 6시간이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비를 막기도 하시고 시간을 정지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뒤로 물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물론 앞으로 당기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세요.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고 있는 게 뭐냐면 찾지 못하는 것, 우주에 시간이 비어버렸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비었는지 알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와 있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시간이 멈춰버렸잖아요.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시간이 뒤로 후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믿는 과학자들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이 여호수아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비어있는 우주의 시간을 찾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밀어내서 어두내서 죄악으로 가득해서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와가 그토록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을까요? 뱀이 유혹했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인간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소유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유욕,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죄악된 모습들 속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다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그토록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세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두 가지, 뭘까요?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설계를 잘 했다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돼요? 설계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건물 감사가 나올 때 주로 시작과 끝에 주로 감사가 나오죠. 그럼 미국에만 가도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순간순간 조금씩 이제 건물을 올릴 때마다 감사가 나와서 이제 그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감사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감사가 나왔을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설계대로 안 되었네요. 다시. 그러면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꼭 설계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 노아를 보더라도, 사무엘을 보더라도, 다윗을 보더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자, 인간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던 노아예요.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세우셨는가?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왜 사무엘이었는가 할 때에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2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행할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값진 인생, 복된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온 우주의 주인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창조를 보시면 다른 창조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흙을 빚으셨고,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 즉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형상,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을 형상과 모양을 분리시켜서
좀 그렇게 해석하려고, 형상, 모양, 형상은 영적으로, 모양은 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동일해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강조합니다. 마틴 루터도 형상과 모양은 동일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중언법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대사로서, 대신 통치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서 이 땅에 충만함으로 다스리라고 말씀,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위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즉 비공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존, 전지전능함, 무소부재, 능치 못함이 없고 어디에든지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얘기를 하죠. 사랑, 인애, 자비, 긍휼,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혼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상 예배를 보았잖아요. 그 천상 예배 때 내 생물 24장로 수천 수만의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반려동물들이 있죠. 어떤 분은 저한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런 분도 계신데, 근데 실제로 김포나 이런 수도권에 가면 전문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가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할까요? 영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어떤 본성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에게 영혼을 주셔서 육은 흙에 샀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어그러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러한 죄악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형상이 점차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이 되면, 주님 배울 그날이 되면 그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인해서 그 형상이 무너져 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차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안에도 힘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이 내 안에도 있어서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회복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닮고자 하면 되는데 닮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바라보면 닮아요. 부부가 닮습니까? 닮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부부가 닮아가요. 부부가 닮아가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죠. 왜요? 바라보니까. 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최근에 이제 MBTI 검사를 했대요. MBTI가 성격 테스트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저보고 좀 닮았다 그래요. 저희 둘째 보고. 근데 이제 둘째는 굉장히 싫어해요. 아빠 닮았다라면 싫어하는데, 어쨌든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성격까지 닮아요. 그 이유가 뭘까? 바라보니까 닮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으면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 차츰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의 구현은요, 팔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팔복의 구현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팔복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두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또 코이노니아, 영적 교통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찬양을 툭서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그 본질 형상이 훼손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꾸 더 가지려고 그래요. 소유하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면,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애통할 수 있다면, 울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고통당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회복 아니겠습니까? 함께 온유할 수 있다면, 나의 주권이 아니라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함께 관용하고 품어나갈 수 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길 수 있다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다면, 영혼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분쟁,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고 화합이 되어지고 함께함이 도모되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팔복의 구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세계관, 그리고 인생의 이해를 보았다면 인생의 본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가정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 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일 뿐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반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반사할 뿐이에요. 나타낼 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 운행하시다는 표현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보시면서 부드럽게 휘감고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치 독수리를 연상하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그 어린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할 때 어떻게 보호합니까? 궁둥지에서 그렇게 품어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떨어뜨리면서 훈련을 시키죠. 근데 그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깊은 애정으로, 관심으로, 그리고 때가 되면 때에 맞게끔 물어다가 먹여주고, 또 떨어뜨려서 다시금 올려주고,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어미 독수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인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합해져서 한 몸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세상은 이 통치와 다스림을 잘못 해석을 해요. 마치 군림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득권을 내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그 침공은 어떻게 보면 통치이고 군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종이 해야 될 그 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섬겨주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다스린다,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섬김입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되는 것, 잘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섬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조차도 섬기기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그것보다 오히려 내가 더
군림하기 원하는 인간적인 본성을 가끔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어디서부터 실현해야 될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 여러분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누가 음식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성숙한 자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자. 성숙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실천이 되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될 수 있다면, 또 나를 통해서 섬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관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이 세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돼요.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차츰차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은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팔복의 구원입니다. 팔복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간데 저를 건너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허락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실 길을 소망하고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팔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생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